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목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저희의 너무나 선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을 송축하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을
그 섬김의 삶을, 그 순종의 삶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당신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보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의 삶들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짓밟힌 장미꽃같이 이 땅에서 버림받고 외면당하신 주님, 그러나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결국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으로 주인되어 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배에 참여하신 예수를 주님과 좋으신 주님,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존귀하신 주님께서 낮고 비천한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낮아지심과 순종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없었을 저희들이온데 주님의 다함없는 은혜로 구원받아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인생의 시간을 통해 그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그 감격 아래 기쁨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복된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시고 또 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과 일터에서 기꺼이 낮아지고 섬기고 용납하며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웃의 아픔에 온 열방의 소식에 관심을 가지며 주님의 손과 발로 사용되어지는 교회와 온 성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능 시험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3명의 친구들이 입시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마지막까지 그 과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오니 그 하나님 의지하여 입시의 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모든 수험생들 가운데도 이 과정을 거치며 삶을 비관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준비한 만큼 노력한 만큼 그에 맞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로 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 드러날 영광스러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본문 낭독은 11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정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율법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레위지파 계열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특별한 대제사장이라고 5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7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특별한 대제사장으로 오게 되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한 대제사장으로 행하신 사역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원한 속죄 제사이기 때문에 믿음의 도리를 떠나지 말고 굳게 잡고 있어야 한다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5장에서 언급한 멜기세덱에 대하여 구약 성경의 기록을 근거로 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7장 1절은 창세기 14장 18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살렘은 예루살렘과 동일한 지역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멜기세덱은 살렘 지역의 왕이면서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왕권과 제사장 직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메시아적 직분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메시아적 직분이란 모세나 사무엘과 같이 장차 올 메시아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는 메시아의 유형으로 제시되고 있는 사람들의 직분을 말합니다. 모세나 사무엘은 왕이 있기 이전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왕과 같은 통치자였으며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었고 또 덧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나 사무엘은 왕과 제사장, 선지자라는 메시아적 삼중 직분을 가진 메시아의 모형이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4장 8절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이 바로 왕과 제사장 직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인물로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이 멜기세덱을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예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살렘 왕인 점을 들어서 2절에서 이렇게 해석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살렘은 평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살렘 왕인 멜기세덱을 평강의 왕으로 해석하여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과 신학적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이어서 3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기발한 신학적인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구약 성경에 멜기세덱과 관련된 족보나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없고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는지 전혀 언급이 없이 갑자기 출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족보나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관계된 왕이면 족보나 그 왕의 조상이 누구인지 족보를 기록하고 또 몇 살에 죽었는지 남기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구약 성경에 족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되는 중요한 사람인데 성경에 족보 기록도 없고 출생과 사망 기록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 점을 들어서 히브리서 저자는 마치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과 끝이 없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 같이 성경에 기록된 점이 마치 영원전부터 제사장이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닮았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부터 10절까지는 아브라함 후대에 생긴 레위지파 제사장보다 멜기세덱이 더 우월한 제사장이라고 세 가지 점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멜기세덱이 레위지파 제사장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우월한 직분을 가지고 있던 제사장이 낮은 직분을 가진 일반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받은 멜기세덱이 레위지파 제사장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우월하고 따라서 당연히 레위 출신 제사장보다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점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논란의 여지 없이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멜기세덱은 마치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처럼 기록되었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레위지파 제사장보다 우월하다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레위지파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명의 제사장이 필요한 이유를 11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레위 제사장과는 다른 특별한 다른 제사장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레위 계통 제사장이 제사의 목적을 온전하게 이룰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죄와 허물이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했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레위지파 제사장이 지내는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레위지파의 제사장이 다른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으로 대체된다면 레위 출신 제사장을 세우는 근거가 되는 율법도 필연적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은 레위지파 출신을 제사장으로 세우도록 규정했지만 이제 그 율법 규정은 폐하여지고 멜기세덱과 같이 레위지파와 상관이 없는 다른 지파에 속한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지파 출신으로 레위지파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멜기세덱과 같이 특별하게 다르게 세워진 한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신 것은 레위지파 제사장과 비교할 때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차이점이 16절에 나옵니다. 앞에 말한 것 같이 레위 제사장은 혈통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고 육신의 한계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능력을 따라서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불멸의 생명을 가진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는 점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이전에 있던 율법의 레위 제사장이 무능력에서 할 수 없었던 제사의 목적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새로운 제사장으로 세웠고, 그래서 이제 율법은 폐하여졌다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능력을 따라서 제사의 목적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예수님이 특별한 제사장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더 좋은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에 함부로 나아갔다가는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담대하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면전에 가까이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친밀감을 가질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덕분입니다.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의 두 번째 차이점은 20절과 21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 될 때에 하나님께 맹세를 하시고 제사장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맹세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맹세를 하시고 제사장이 된 것이 맹세 없이 그냥 가문의 혈통을 따라서 제사장이 된 레위지파 제사장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세를 하시고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그 맹세를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지파 제사장보다 더 좋은 언약의 보정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약이란 제사의 목적인 사람의 죄를 사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구속의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값을 치르고 구원하여 주시겠다는 구속의 언약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시는 이유는 레위지파 제사장들과 달리 영원히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계시면서 우리의 보증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옆에 계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를 위하여 대신 죄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무죄 방면을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모두 다 자기 죄로 인하여 간담이 서늘하고 떨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특별한 보증인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지해야 할 대상인 예수님이 왜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시는지를 26절부터 28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을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이나 악이 없는 것이나 더러움이 없는 것이나 죄에서 떠나 있는 것은 모두 다 같은 말입니다. 4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최상급으로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보통 강조할 때에는 2번 반복하고 최상으로 강조할 때에는 3번을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데 4번을 사용한 것은 최상급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고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최상급으로 강조하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드린 제사가 온전한 참 제사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참 제사의 조건은 2가지가 온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 더러움이 없고 온전하게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2번째는 제사의 희생제물이 또 흠이 없고 온전하게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은 죄와는 상관이 없고 악이 없는 온전하게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레위지파 인간 제사장처럼 자기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먼저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또 죄와는 상관이 없고 흠이 없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온전하게 거룩한 희생제물로 드려서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하여 치르는 참제사를 단번에 드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자신의 몸을 속죄제물로 드린 그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하늘보다 높다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 피조 세계에서 제일 높은 곳이 하늘인데 그 하늘 너머에 계신다는 것은 피조 세계 밖에 있는 존재,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신 그 예수님이 하늘보다 높은 창조주 하나님의 신분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서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소와 같은 동물의 아들은 소와 같은 동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고 또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하여 치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드려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제거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사실로 믿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의 확실한 보증을 받고서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친밀함과 다스리심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히브리서를 받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이나 믿어야 할 대상과 진리는 동일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라고 당부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도 여러분에게 동일한 권면을 합니다. 우리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심지어 가족의 죽음이 갑작스럽게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예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고 굳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이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평안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이미 받으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저희가 서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한번 더 가지려고 합니다. 몇 주 전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망 공동체가 계속해서 처음에 내부 고발자가 계속 반복해서 고발을 해서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몇몇 선생님들은 이제 경찰서에 조사받으면서 그게 공황장애 같이 이제 너무 이제 그 경찰서에 이렇게 가본 경험도 없고 그러던 분들이 이렇게 조사를 받으면서 굉장히 좀 겁도 나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이 장애인들을 돌봐야 되는데 여러 일정들을 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당한 악의적인 그런 시도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이번에 이런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법적 대응을 좀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가 잘 마무리되어지고 또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특별히 경찰 쪽보다는 권익위원회 쪽에서 더 인권위원회에서 더 좀 문제를 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한의 박나라 선교사는 저희 파송 선교사고 튀르키예 이즈미르에서 있는데 최근에 지난주에도 한 200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진도 6.1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이 많이 흔들리는 그런 게 지난번에도 한번 있었기 때문에 멜신에 있을 때니까 하타야 쪽 지진이 영향을 받았었기 때문에 좀 아이들도 좀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극복하고 또 안전하게 사역하고 튀르키예 언어로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 그 언어의 진보가 있어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입 수험생 3명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를 위한 기도는 예배부 찬양팀 위해서 그리고 또 다비드 목장, 김대현 집사님, 목장 식구들을 또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은 유치부를 좀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유치부 아이가 지금 3명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키즈 카페에서 아이들 또 모임을 갖는데 선생님들 잘 수고하시고 아이들에게도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소망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참으로 헌신적으로 섬기는 이 공동체에 이 악한 세력들의 악의적 그 고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특별히 원장님이 이 일로 인해서 고발당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공정하게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그 악의적인 세력을 향한 그런 이 고발이 통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언론중재위원회를 또 주님 주관하셔서 그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장애인들이 정말 마음껏 평화롭게 또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이 공동체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튀르키예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하늘 선교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최근에 지진으로 인해서 또 어려움들을 경험했고 정서적으로 불안함들을 느끼고 있는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더욱 담대하고 또 그 언어들을 잘 구사할 수 있도록 주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입 수험생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규원이, 민호, 정인이가 또 이 과정을 통해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그들의 준비한 것들을 또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유치부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주님, 이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신앙 가운데 바르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이 얼마나 복된지를 다시 한번 경험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또 주님의 자녀됨, 이 복됨을 누리게 하신 그 축복을 또 저희들이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소망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참으로 헌신적으로 섬기는 이 공동체인데 주님 보호하시고 또 주님의 손으로 덮으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모든 악의적 공격으로부터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규원, 민호, 정인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번 대입 시험을 통해서 더욱 한 단계 성장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유치부 아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또한 즐겁게 교회 안에서 활동하며 자라가며 자연스럽게 그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인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11월 하나님의 성품 참여하기는 만족입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소망공동체 목욕봉사가 있습니다.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험생들과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11월 13일 목요일 날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이 11월 16일인데 헌화례가 있을 예정인데 희망하는 가정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